12월 5일 대림절 첫 번째 목요일. 기도의 창을 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의도가 담겼는지, 명을 어기면 어떤 벌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이죠. 한 나라의 법이 한 사람을 잡으려고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다니엘은 그것이 자신을 향한 덫이요 올무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우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언가를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조서였으니 실은 30일만 참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보다 쉬운 선택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될 일입니다. 문을 닫고 기도하거나 밤중에 불을 끄고 기도하면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다락방입니다. 그러고는 늘 그랬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오히려 그는 사자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경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 때까지 공직에 있었던 특별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다니엘서는 막강한 세력의 권력 아래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세워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30일 동안 다리우스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 쪽 창문이 나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 늘 해오던 것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이 일이 발각되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복잡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극히 담대했습니다. 무례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자신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웅이 되기 위해서 큰 액션을 취했던 것이 아니라 늘 그러했듯이 자신이 떠나온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요란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자의 이유를 후자에 두기도 하지만 전자는 즉 요란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례함 그 자체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은 전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책의 서두에 나오는 것처럼 공공식당에서 머리를 조아려 기도하는 것이 정말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요. 저 역시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지만 기도만 했을 뿐이지 식사를 하며 지인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얼마나 세속적인지 모릅니다. 단지 세상의 이야기를 해서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당신들만이 들리는 작은 소리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못 듣는 것이 서운하기라도 한 듯 얼마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지 옆자리에 손님이 다 듣고 직원들이 다 듣고 때로는 그 말이 너무나도 격하고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아마도 왕은 간신들의 이간질로 만들어진 이 법을 선포하면서 반포하면서 다니엘은 이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은 이국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나라의 큰 일들을 맡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흠없이 맡겨진 일을 해온 소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그의 흠집을 잡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여러 지역을 나누어 총리로 다스리게 한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었던 다니엘을 나라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 총리로 맡기려 했던 바로 그때에 이 법은 선포됩니다. 왕은 알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신이 진실히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성실과 진실함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다니엘이 자신이 반포한 이 말도 안 되는 법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 왕은 모를 수 없었습니다. 식사 때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것, 나는 크리스천이므로 주일은 일할 수 없다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신앙적 결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냐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던지와 상관없이 마음의 다락방의 창을 열어 여호와가 계신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나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목요일 아침, 오늘 우리의 다락방의 창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게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먹고, 그렇게 놀고, 그렇게 안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끄럽고 민망합니다만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감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기도의 창은 닫힌 지 오래되어지고 먼지가 끼었습니다. 주님, 다시 기도의 창문을 열게 하소서. 세상이 아닌 주님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